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어요? 제가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로 한 주간에 나라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정신이 없이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모두 다 뭐 저도 깜짝 놀라서 지난 3일 날 거의 밤 새벽까지 뉴스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잠을 못 자고 시간을 보냈는데, 비상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뭐랄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온 국민이 혼란 속에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비상계엄령 여파로 뭐랄까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멍뚱하다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멍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구국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할구자, 나라국자,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주 옛날부터 유교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요, 이 어떤 우리 전국에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기도원 가운데 보면 이제 부산, 울산 지나서 언양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그 역사가 오래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늘 한 번씩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갈 때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간혹 가곤 하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산 꼭대기에 구국 기도실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1인 기도 골방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이제 구국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기억에 한 40년 된 기도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리 산지에 있는 기도원들 가운데 그렇게 구국,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구국 기도, 또 눈물의 기도,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마 80대 혹은 7, 80대 되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이 근현대사의 뭐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비상계엄령이 몇 년 만에, 45년 만에 됐다 그랬나요? 제가 79년도에 우리가 기억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는데, 그때 비상계엄령 해가지고 선포되고 나서니까 한 40년, 4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그 중간 세대는 뭐 비상계엄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에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부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 선동에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데는 여러분들 가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오직 여러분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정치 여야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괜히. 근데 절대로 선동에 여러분들이 휩싸이지는 말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골방에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 그 이사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는 동안에 이사장이 늘 저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학교 안에 교회에 있다는, 우리는 참 학교 안에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 고마운데, 또 이사장은 반대로 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재단으로 봐서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더 고맙죠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답례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체나 개인이나 또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만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교우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이게 참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 그거는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내가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자체만으로 선물이 된다면 이게 참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으로 해서 나오는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한다. 더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왜 초대교회 교우들이 주의 오심이 더디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 오시면 곧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자꾸 연기가 된다. 오늘 오신다더니 오늘 또 아니다. 또 내일 온다. 내일이 되었는데 아니다. 또 그 다음날 온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보면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뭐랄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들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대림절을 이제 늘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절기로 대림절 지킨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 그 약속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또 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성천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너희가 지금 본대로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많은 교우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다. 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약속은 안 하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다 믿은 거예요. 내가 눈 감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초대교회 교우들이 믿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자꾸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 교우들이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이 자기들이 생전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은 아마 좋았을 걸. 그런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는 않고 대신에 나이 드신 교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떠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야?
내 죽기 전에도 주님이 안 오신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우들이 자꾸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1년 혹은 이제 뭐 10년 이렇게 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그 기간 안에 초대교우들이요 서로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뭐랄까요?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의견이 갈려져. 어떻게 의견이 갈리느냐? 정말 성격이 급한 초대교우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종말론자,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 그럴까요? 이단자들, 종말론에 꽉 급해가지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종말론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집에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이 돈이 뭐 필요하냐? 주님이 이제 내일 오신다는데 가진 재산 다 팔고 다니는 직장 퇴사해버리고 퇴직금 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돈을 이단 교주에게 돈을 다 갖다 줘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라 그럴까요? 요즘도 우리 그런 사람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초대교회 교우들 가운데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일할 것 없다, 일하면 일할 필요 없다, 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오늘 봄에 씨앗을 뿌려서 뭐 할 거냐, 가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텐데 씨 뿌릴 필요 없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나가서 일할 것 없다, 힘들게 일할 것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바울이 보기에 답답해서 바울이 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런 말들이 초대교회의 일종의 종말론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우들이, 그 당시에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없었겠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곧 오신다는 그런 생각에 씨 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들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 그렇게 힘들 거 뭐 있느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공중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시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내일 오신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일해야 된다.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했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드디어 온다 하면서 마음의 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산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늘의 시간은 그런 산술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면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견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 보면,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너희들이 한번 세상을 둘러봐라. 만물을 보아라.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 바울 사도도 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보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인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우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짧은 일주일 우리가 보냈는데, 야, 이번 일주일 같이 이렇게 정말 역사 속에 격동적인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예.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여러분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예. 그러나 그런 일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평이하게 일어나는 일 속이지만은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죄악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중동부 재영이가 나하고 한 10분간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지가 답하고 그러는데, 이 대림절 촛불을 목사님 왜 켜요? 묻는 거예요. 아, 그래. 대림절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이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되지? 촛불이 밝아지는 거죠. 맞아. 밤중에 깜깜한데 촛불 하나만 켜서, 지금은 밝으니까 우리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전기불이 나간 밤에 촛불을 하나 딱 켜면은 갑자기 방 안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예?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듣고 있는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을 상징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 촛불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촛불 시위 때문에 좀 쾌감이 안 좋습니다. 그죠? 대림절에 촛불을 켜니까 하필이면 대림절에 또 촛불 시위가 또 이게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런 촛불 시위의 촛불이 아니고 우리 어두움의 세상에 이런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 어린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 이 세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라 그러면요, 어때요?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지가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타협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적당히 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악의 세력과 함께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살아버리면은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잘 살아야 되느니, 신실하게 살아야 되느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많이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오늘날 우리의 이런 믿는 사람들의 고민을 일찍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73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시편이 그 당시에 세상 악의 세력을, 야, 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말이야.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이 푸동푸동 찌면서 살아가느냐. 걱정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잘 살아가느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시편 73편의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의 세력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아멘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마치 개혁이다, 혁명이다, 데모다, 촛불로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을 먹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러분 들이 가는 것 같아도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90편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90편 4, 5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더디 오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초대교회 교우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 오늘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이 뭐죠? 내가 다시 오마. 이제 그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주님의 오심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라고 연기가 되고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왜 안 오시느냐, 왜 드디어 오시느냐, 그런 거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너희 행실을 올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죠?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너희가 조급한 마음을 먹는 대신에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언제 오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다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죠? 거룩한 행실, 거룩함으로 살아라. 또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도둑같이 언제 임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 일인데 그 오심에 대하여 너희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거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오실는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실는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이제 13절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면, 또 그 장차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행실이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요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이 나오세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비상계엄 속에 선포가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가 온 나라가 이게 정신없이 막 온 국민을 혼란과 당황과 이게 뭐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온 국민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오늘같이 정말 말씀 선포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참 어려운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잘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전부 다 뭐 하나씩 피켓 하나 들고 강화문으로 가든지 여의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갑시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아니 되고, 국민들은 정말 순수하고 국민들은 정말 착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대로 우리가 뭐 판단이 잘 안 서면 막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혼란기일수록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굳건히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국익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되면 기도해야 됩니까? 노, 아닙니다. 기도 더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안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사업을 안 할 수 있나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우리 그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통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남에게 해악질을 하는 일,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올곧고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또 백성들이 혼란기에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두리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나라 정치가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아버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아버지 여야가 제발 정정을 멈추고 나라를 위하는 일,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국회의원 정치 참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한 또 자기 당만을 위한 그런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음을 정치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백성들 앞에 더 이상 거짓으로 선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